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사를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 밑에 그 현대 아파트에 좀 살다가, 그 다음엔 또 이송도 올라가는데 거기 또 동산 아파트에 좀 살다가, 그 다음에는 또 교회로 들어와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대원 아파트에 또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 살았더라? 그리고 이제 미강 마린에 또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센터로 들어가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옥상으로 하나님 더 가까운 곳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옥상에다가 집을 이렇게 예쁘게 지었는데, 부산 그 대교 넘어오다 보면은 제가 그 안에 있는 게 눈이 밝은 분은 보일지도 모릅니다. 뭐 거기 잘 안 있고 주로 교회에 있지만은, 근데 그게 새로 지었잖아요. 그게 새 집이죠, 그죠? 새 집. 근데 그 새 집에 이사를 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집은 새 건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은 새 건데요, 그 안에서 사는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벌써 중고죠, 중고. 이 세상에 태어난 지가 여러 수십 년 됐으니까 몸도 중고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도 때가 얼마나 많이 묻었겠습니까? 건물은 낡으면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지만, 물건은 낡으면 버리고 새거 장만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은 이거 어떻게 새롭게 하나?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새 사람으로 바뀌냐 하면,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딱 통과하는 순간 그 죄와 허물이 예수님을 통해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뭘 걸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간격이 아주 고른 무슨 망이나 채 같은 걸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찌꺼기는 다 걸러지고 그 알맹이만 쏙 빠져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과하면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걸러지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의롭다고 인정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던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새로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옛날에는 죽음의 존재로 살았지만, 절대 절망, 그 키엘 케고르가 얘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허덕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조금 있다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망은 다 하나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한 소망 그렇게 말하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다니다 보면 한소망교회,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그 한자를 하나다, 제가 가진 소망이나 우리 교우님들께서 가진 소망이나 하나로 똑같다는 뜻도 있고, 어떤 분은 풀이를 하기를, 우리말에서 한 하는 것은요 대단히 큰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큰 소망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딱 이렇게 통과하면, 과거에는 사탄의 자식으로 허우적대고 살았는데 이제는 존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고 하지만, 이 육신은 자꾸 이렇게 낡아가고 쇠약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펴서 보시면요, 거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겁니다.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도 새 걸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여기 선언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가 그저 장난삼아 해보는 얘기가 아니고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움을 날마다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도약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새로워지는 모습이 우리 삶의 영역 안에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전에는 하지 않았던 걸 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도 있어요. 새로워지면 전에는 기도 생활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 생활이라는 아주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조용히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 마음속에 다가오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요, 놀라운 것이. 저도 새벽 기도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가만히 어떤 때는 있어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소중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제가 입으로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새벽에 나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그때 생각나는 것들은 퇴폐적이거나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 막 싱그러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의욕이기도 하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막 떠오르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게 새로움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밖에 몰랐었는데, 이제는 날마다 눈만 뜨면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기쁘다. 그래서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새롭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의 눈이 은혜를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열리면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권태롭고 짜증나고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고 아주 인생이 귀찮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 생명이 반짝반짝하는 보배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로움의 차원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날이 갈수록 낡아지고 후패해가지고 보기 싫은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가겠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로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멋진 축복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연세가 70, 80, 90이 되셔도 새로움을 향해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새로움이 계속해서 스며들어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병원에 가끔 고신의료원의 신방을 가면 거기 이렇게 띠를 두르시고 봉사하는 분들 만나게 되는데,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도 만나요. 우리 조정공 원사님이랑 몇 분 열심히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요, 달려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아유 목사님 반갑다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시죠. 그런데 아주 그냥 반가워해서 이렇게 만나요. 어떻게 오셨느냐고. 제가 뭐 수속을 해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 보면 연세가요 80이 훨씬 넘은 분도 있어요. 80이 훨씬 넘었는데 병원에서 무슨 보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수고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말기암 환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씻기고 말벗이 되어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새로움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노인정에 앉아가지고 그냥 요거나 때리거나 안 믿었다면 이거나 하거나 뽀끔뽀끔 하거나 뭐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다 병 들어갈 텐데, 거기 가면요, 어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새로움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질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점점 늙어지고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점점 새로운 비전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오르게 막 끌어오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죠. 그 교회가 옛날에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사역을 한다. 그 교회가 열렸어. 그 교회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 하나님의 뜻에 긍정적으로 늘 응답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 땅끝교회 지난 세월에는 없었던 새로운 비전에 입각한 새로운 프로그램들과 새로운 섬김,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추가돼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 과정에 몇몇 소수만이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다 같이 참여해서, 그것이 뭐 호스피스 사역이든지 급식 프로그램이든지 그것이 머리를 깎아드리는 거든지 집 고치기를 하는 것이든지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그 낮에 우리 장애우들을 낮 시간에 돌보는 그런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속에 내가 다 참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다 하면서 새로움 속으로 계속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맨날 집에서 밥 먹다가 멋진 레스토랑에 한번 가면 눈이 뜨이잖아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메뉴도 있구나. 이렇게 새로움을 경험하면 깜짝 놀라거나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새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더 많이 생길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저는 하나 믿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김은성 목사는 앞으로 날마다 멋있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요, 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장 깜짝 놀라고 가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새로움 속으로 언젠가 쑥 들어갈 텐데, 집에서 밥 먹다가 레스토랑 가서 놀라는 그 정도의 새로움이 아니고 상상도 못할 새로움 속으로 어느 날 쑥 들어갈 텐데, 그게 언제겠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천국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우와, 이런 세상이 다 있네, 얼마나 놀라운, 하나부터 백까지 천가지가 모두 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지금은 집에서 맨날 똑같은 된장찌개 먹는 것처럼 맨날 김은성 목사 얘기를 듣지만, 그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실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 인사말은 생각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나면 뭘 물어보고 싶은지, 아브라함하고 차 한잔 마실 때 할 얘기는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 천국에 가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많아질 것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 결정적인 한 가지는 새로움인 것이, 새로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달라지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 전에 보면은 울던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질병으로 고통받았는데 거기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아픈 게 없는 세상,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픈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는 다 죽음의 공포에 매달려 있지만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휴,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새로움도 약간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는 걸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 늘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고방식도 구태에 매달리지 말고 찌꺼기 같은 데 매달려 살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움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늘 30년 전부터 친하던 그 사람하고만 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동안 잘 교제하지 않았던 분에게도 교제의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 같이 만나고 삶의 영역을 넓히고 그분의 사역을 내가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협력을 부탁하면 같이 하기도 하고, 새롭게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개혁교회의 성도답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새로워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영역을 새롭게 하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개혁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할 그 내용을, 유인물을 이제 한번 보시면, 개혁교회의 과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주의해야 될, 구분해서 써야 될 용어가 있어서 거기 적어드렸는데요. 지난번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라는 말과 개혁교회라는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든 교회들을 다 통틀어서 개신교회 그럽니다. 침례교도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고, 루터교도 프로테스탄트고, 뭐 영국 성공회도 프로테스탄트고, 그 전부 이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으로 생겨난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중에서 우리 장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걸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표시할 때는 거기 적어드린 것처럼 Reformed Church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form, F-O-R-M은 어떤 형태, 모양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다 R-E를 붙였으니까 다시 만든 새 형태, 그런 건데, 이 D를 붙여서 동사로 Reformed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개혁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된 교회인데 그냥 된 자는 빼고 개혁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개혁된 교회로 머무르면 안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니까 개혁되어 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서 여기는 reformed 이렇게 쓰긴 쓰지만 우린 영적으로는 ing로 바꿔서 reforming church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제보다 오늘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 새롭고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신앙서적이나 또 어디서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우리 개혁교회 그러면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길에 가는 교인들 붙들고 물어보면 이걸 구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 중에서도 개혁교회가 따로 있다. 우리 한국은 특별히 장로교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전통이 특별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 개혁교회의 가장 큰 특징들, 흔히 이걸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주일날마다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10월 5주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넷째 주일이어서 그 네 번째 오직 예수님까지 이제 오늘 오전에 생각을 했고, 다음 주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하나 남았죠.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솔라 중에서 출발점이 뭐냐? 개혁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신앙의 원리가 뭐냐 하면 그건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요, 말씀에 서야 예수님도 알게 되고 은혜로 된다는 거, 믿음으로 된다는 거, 또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걸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고 거기 우리의 인간적 생각이 토양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개혁교회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설교 시간입니다. 왜? 설교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같이 설교하는 목사는 이 설교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 30분 설교를 위해서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말이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에게 사람 이야기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혼에 기억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설교하고 간절하게 설교하고,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우리 신앙을, 교회를, 가정을 그 말씀 위에 정초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막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환상을 받느니 뭐 그런 거 우리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걸 꼭 붙드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땅끝 교회가 설교하는 목사는 계속 바뀌고 구성원은 바뀌고 뭐 교회 제도나 조직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인물 3번에 보시면요, 참 아쉽게도 오늘날 말씀의 진리에서 떠난 교회가 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많이들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런 조짐은 오래됐는데, 진리를 위한 자리가 없다 하는 책을 쓴 데이비드 웰스 그 교수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복음주의 교회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들이 다 뾰족 그 첨탑에 십자가가 붙어 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지만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다는 것이. 그 옥성호 집사님이라고 계시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좀 겉돌았어요. 그래서 좀 목사님 아들답지 않게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막 이랬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를 옆에서 보고 이제 한국 교회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몇 권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많은 것을 이렇게 시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마케팅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다. 또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뭐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그런데 너무 물들어 있고 어떤 심리학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동원한다. 물론 교회가 목회 상담도 하니까 심리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성도들이 모이면 즐거워하고 또 무슨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 같은 걸 이렇게 할 수도 뭐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분은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볼 때 왜 교회들이 그런 수단을 자꾸 동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스스로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장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선포한다면 그 어떤 나머지 프로그램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들면 거기서 치유도 일어나고 전도도 되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데,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인간적인 수법을 자꾸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전도주일 같은 거 우리도 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땅끝교회 한번 오세요. 오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우산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마케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영업사원이 하듯이. 그런 거 다 하지 않아도 이 교회 가보니까 진리가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하는 것만 분명하면 우산 안 줘도 사람들은 온다는 것이에요. 즐겁고 기쁘게 코미디언이 온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늘의 거룩한 기쁨이 말씀 속에서 전달되면 다 감사함으로 온다는 것이.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자꾸만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버무려서 그게 마치 기독교 복음인 것처럼 각색을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말씀에 입각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든, 교회는 교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옥집사님의 견해를 다 찬성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많은 지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요소들이죠. 또 그 밑에 1976년도 뉴스위크지의 논설 중에는요, 벌써 이게 몇십 년 전 아닙니까? 벌써 그때 교회가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점차 세속적인 잣대로 해석하고 있다. 어떤 교회 안이나 밖의 일을, 또 개인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거나 해결할 때 성경 말씀대로 하면 간단할 걸 그건 옆으로 제쳐놓고 인간적인 잣대로 자꾸 그때그때 다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이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 위기라고 벌써 수십 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와서 우리 한국 교회나 다른 교회들을 보면 정말 말씀에 붙들린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다 인간의 생각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 하는 그런 거, 유행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조 같은 것들, 그런데 너무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신앙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핵심인 것이. 그래서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 하면 다시 말씀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직 말씀으로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냐? 첫째는 말씀의 충분성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말씀만 있으면 나는 됐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A번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에 충분하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하나님 잘 몰라, 그러니까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뭘 다른 계시를 따로 더 받아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이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다가 나중에는 아드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 말씀하셨고, 그게 성경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만 충분히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시편 19편 7절 이하를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말씀이 최고라는 것이.
말씀이 우리 영혼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다 해주신다. 말씀 속에 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뒷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성경은 어디에 충분하냐? B번 성경은 시험을 이기는 일에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다른 걸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말씀을 딱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결정적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떠오를 때 그 한 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써붙이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표관대가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탄을 향해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탄을 이기게 하는데, 시험을 극복하게 하는데 그걸로 충분하다. 세 번째,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충분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온전하게 해가지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 정말 겸손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이 그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기 위한 원리들을 쫙 써붙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전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고 정직하라고 한다. 하나님 말씀이 나보고 겸손하라고 한다. 하나님 말씀이 나보고 예배를 꼭 참여하라고 한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 그 백화점 왕인 그 유명한 와나 메이커도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였었던 록펠러도 꼭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철저하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예배를 빼먹는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11조 헌금 철저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수십 개의 대학을 세우고 전 세계 엄청난 교회당을 짓고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배웠느냐? 록펠러는 성경에서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를 가르치는데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따로 뭐 가훈을 만들고 그러지 않아도 성경 말씀대로만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 최고의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은 전도하는 일에도 충분하다. 개혁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가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분을 잘 알고 지내게 되는 말을 통하는 단계가 있겠죠. 근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당까지 이끌어와서 예배에 참석하시도록 하는 거. 그게 참 어려운 단계 중에 하나예요. 여기 세례받는 분들 중에도 그거 오래 걸린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다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아닌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말씀이 그 영혼 속으로 쏙 들어가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뭐 밥을 많이 사드리고 뭐 친절하게 해,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요 한 달쯤 전부터 사부 예배에 어떤 남자분이 한 분 오시는데
첫 주에 와가지고 저보고 저는 불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또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오늘 말씀은 꼭 저를 위한 말씀이네요 그랬죠.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최윤도 장로님하고 김명희 권사님하고 몇 분이랑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독특한 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스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자기가 가르친다고 그러시더래요.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전화번호하고 이름은 알아냈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또 오셨더라고요. 오늘 또 오시더니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너무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오늘 감명받고 은혜 받았다고 오늘은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은 아직은 안 해요. 주일날 오긴 와요. 오긴 오지만 아직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는 건데 그분이 어느 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결국은 말씀이 믿어져서 여기 있는 것이죠. 그죠? 말씀이.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전도를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우리부터가 교회 데려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입문 단계에 불과하고 진짜 전도가 되려면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얘기할 때 무슨 다른 얘기할 것 없이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말씀. 그러면 결국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성경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뭘 다른 고행을 하고 덕을 쌓고 그래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거룩해진다. 시편 1편 1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속에 있으면 거룩하게 살아요. 어떻게? 1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게 되니까 그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좀 비슷한 얘기지만 F번, 우리는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인생길이 아름답게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다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쓴 물이 단물되는 거,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수루 광야에 그게 마시지 못할 독수죠. 독수, 쓴 물, 죽음의 물이죠. 근데 그게 단물로 새로워졌어요. 단물로 바뀌었는데 그 어떻게 했을 때 새로워졌냐?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성경 퀴즈. 어떻게 쓴 물이 달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나무를 집어넣기 때문이다. 이거는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겁니다. 나무를 집어넣은 원인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집어넣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쓴물이 단물된 이유는 그 나무 때문이 아니고 이까지 나무를 집어넣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된 것이. 쓴물은 고통과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꽉 막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길이 열리고 쓴물도 단물되듯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5절 중간,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법도와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말대로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하는 건 순종하나 안 하나,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대로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위에 써 있는, 그 히브리어로 써 있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써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길이 열리도록 되는 비결도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도 성경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따랴와 스마야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이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고, 그리고 성벽도 다시 다 쌓고 성문도 달고 그랬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온갖적인 사회적 죄악들이, 구조적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었어요. 이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 앞에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리고 새로 만든 특별한 나무 강단 위에 에스라가 높이 올라서서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회적인 죄악을 제거하고 그 예루살렘 사회를 개혁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개혁의 원리, 그것도 결국은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회운동가나 정치 하시는 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사회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보면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났대요.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보면 이대로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성경을 펴가지고 다 그 자리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나면 모든 회중이 거기다가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탁 앉으면 그때 설교를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기도 했지만 그냥 우리는 우리식대로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혁교회가 우리가 지금 가진 큰 과제, 우리의 영적 숙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매번 읽고 또 설교하지만 막상 생활할 때는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없고 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개혁될 수가 없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움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충분한 줄로 알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기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황홀한 새로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꾸준히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개혁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 과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꼭 그렇게 하셔서 말씀에 선 강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혁교회 속에 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 정신이 5가지 솔라 속에 들어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말씀에 서는 것이 기본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한 줄로 알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 우리 인생,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걸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가족들이 죽은 말씀으로 머릿속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이끄심을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